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마르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212장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새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기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또 단잠으로 저희들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3년 5월 26일 또 금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제15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26쪽에 있습니다. 926쪽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잠언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모두 31장으로 된 장으로 오늘 15장, 16장이 중간에 있는 장입니다. 이 잠언 15장에는 그 어떤 일정한 주제별로 정리가 되지 않고 듬성듬성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첫 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이런 이 말씀이 많이 요절로 우리가 암송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와 같은 주제가 있는 말씀이 예를 들면 4절에도 이어집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이 말씀이 이어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말씀에 18절에도 이어집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서 우리 23절에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고 이렇게 입술에 관한 내용 또 우리 분을 다스리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좀 흩어져 있는 말씀을 좀 모으면은 좋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유순한 대답이라 부드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가 우리에게 탁 공격을 해왔을 때에 탁 받아치지 말고 부드럽게 대답을 이렇게 하면은 분노도 가라앉히게 하고 그러나 이 과격한 말은 노를 오히려 격동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참 이거는 두고 생각해도 참 귀한 말인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이 언어를 부드럽게 하자.
또 언어만 아닙니다. 글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그대로 글을 남기면은 이것은 오래 남는 거기 때문에 글은 한번 이렇게 남긴다거나 말을 남긴다는 것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에 화 있는 채로 글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글은 곧 인격을 나타내거든요. 그걸 다시 가다듬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2절에 갑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그러나 미루는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다 돼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 참 좋습니다. 은행인치합니다. 그 말이 덤이 있습니다. 말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참 가시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지.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그것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요 내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들이 따먹으면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 가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받자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전도서도 공부할 텐데 거기에 보면 맨 끝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4절에 갑니다. 온순한 혀, 역시 부드러운 혀입니다.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더러더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뭔가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온순한 혀가 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아침마다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 제 입술의 문을 늘 지켜주시고 제 입술을 온순한 혀로 또 유순한 말로 이렇게 늘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유순한 말, 온순한 말 훈련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말이 험악해요. 또 이렇게 이 거리에 이렇게 주먹을 쓰는 사람들 입을 보면 참 험악합니다. 군대 가도 그 말이 참 험악해요. 이 유순한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혀 관리.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가정의 달을 지키며 오는 주일은 우리 성신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신강림주일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문도들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혀에 이렇게 은혜가 와요. 이게 방언의 역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격이 달라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한 그가 입술의 깨끗함을 받고 모든 악이 여기서 제어지는 것, 또 이렇게 방언의 은사처럼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드는 것이 역사에 오면은 우리 혀가 유순하게 되고 정직한 혀로 변하고 복음을 전하는 혀로 변하고 그런 깨끗한 입술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지금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으로 전혀 이 회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신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받을 때는 우리가 이 혀가 달라지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무리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담을 이렇게 높게 쌓고 세컴 시큐리티 이 시스템을 하고 이런 별 일을 다 합니다만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고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 한마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라도 그 길을 꼭 가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도를 배반하는 자, 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엄한 징계 받는 것, 이건 복입니다. 그런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 꾸지람, 또 이런 책망, 이런 것을 싫어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나 했는데 서울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잠시 잠자는 곳을 서울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음부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아바돈이라는 게 뭡니까?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라는 헬라 차량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이나 죽음의 자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사물며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정직해야 합니다. 12절에 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 받거나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심지어 의인이라고 칭하는 우리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달게 그는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13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저는 요거에 13절 말씀이 화장품 회사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저 보니까 요즘은 요즘 한국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70년대 아모레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그 신부 화장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잠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화장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거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신부도 그렇고 신랑 이제 결혼할 그 자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하고 모든 스트레스 없게 하고 마음 관리를 한 달씩 시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화장빨이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데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게 돼요. 화장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거 귀한 말씀이죠.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우리 계속 비슷한 말이 연결되잖아요.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관리,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의 기분이고 얼굴도 밝고 지혜롭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이 같이 우리 늘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17절이 많이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공동번역이 있잖아요. 우리 그 1966년에서 76년 사이에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공동해서 번역한 그 성경책에 보면은 요거를 뭐라고 번역한 거니, 이렇게 가난한 그런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일 잔치집을 하는 그 부유한 집에 그런 식탁 그거보다도 그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이어지면서 우리들은 재물에 많고 적음, 또 음식에 많고 적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마음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가 훨씬 이런 음식보다 낫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모든 부귀보다, 모든 명예보다, 모든 우리 가진 것보다 우리 주님만큼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18절에 갑니다. 이것도 분을 다스리라는 건데,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우리 잠언서에서 자주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솔로몬도 참 노해서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후배들에게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큰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그 길. 우리 군자는 우리 대로를 행한다. 그런 이제 얘기로 우리도 어릴 때는 골목길보다는 큰 길을 가기를 좋아했거든요. 정말 우리는 정직한 자의 그 길, 대로.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깁니다. 우리 가정의 달, 효도를 강조하는 이때 늘 이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경영권을 주고 있는 회사라도 이게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규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방향이 많이 나오잖아요. 23절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 우리가 참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쓱 보고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멘. 우리 카톡방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조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이런 유쾌하고 하는 분위기 메이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또 우리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리고 25절에 보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그러나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지게란 뭐죠? 여기가 도로의 표시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그 도로 표시다. 과부의 그 자산을, 그 도로를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게를 움직이지 말고 요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정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합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었다.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거죠. 이 뇌물은 언제나 판단을 굳게 합니다. 양심을 굳게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뇌물에 우리들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여러분, 의인의 대답하기 전에 말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명상하고 그리고 그 말을 조심스럽게 내는데, 악인은 있는 자기 감정 그대로 악을 쏟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듣고 안 기도는 우리가 얼만큼 의인의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쉽게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고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으면요, 뼈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뼈도.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뼈도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뼈마디가 우리 모두 몇 마디예요? 248마디라고 그래요. 248마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라 긍정적인 명령법이 248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뼈를 윤택하게 하고 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순한 말로 이렇게 덕을 끼치는 사람.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남이 자기에게 지적해 주기라면 아주 얘기도 잘 듣고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는 온 잠언의 주제가 다시 여기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는 말이 우리 잠언서에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지혜론을 기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의 혀 관리, 마음의 관리, 우리의 생각의 관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 15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뼈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간구를 쉽게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 제목 올려드려 하나님께 오늘도 응답받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여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되 정말 환우가 있으니까 모든 병 제목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믿음의 확신과 또 아버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선과 악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